고속도로를 가다가요, 어느 교회에서 현수막 걸어놓고 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용서는 최고의 복수입니다. 맞아요? 최고의 복수를 하고 계십니까? 참 합당하다, 맞다. 마음으로 굉장히 수긍이 되는데,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면요, 현실을 보면 용서하는 기술을 잃어버린 세상이다. 이 마음이 아주 절로 듭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의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이 경악할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두 젊은이가요, 신호등 앞에서 아마 딴짓을 했나 봐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 당연히 뒤에 있는 자동차는 뭐예요? 신호 바뀌었다고 크랙션 한번 울리잖아요. 그쵸? 우리 다 하지요? 빵빵빵은 아니어도 빵 한번 하잖아요. 그죠? 매너 있게 한번 누르잖아요. 뒤에 있는 운전자가 아마 그랬던가 봐요. 앞에 있는 오토바이 탄 젊은 청년 두 명이 기분이 상한 거예요. 다음 신호에서 오토바이 딱 세워놓고 뒤에 운전자한테 다가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바로 주먹을 날렸어요. 근데 이 운전자는 여자예요.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아니, 기분이 상할 수는 있겠죠. 기분이 상했다. 왜 좀 그렇게 빵빵 울렸느냐,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은 창문 내리시면 안 돼요. 바로 주먹 날라와요. 그냥 우리는 미안하다고 손들어요. 아시겠죠? 뭐라 그러면. 사실 이거는 반사예요, 반사. 그죠? 지금 막 욕하면 너한테 가는 거야, 너한테. 저 밖에는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미안한 줄. 그거 안 하니까 이게 세상에. 여러분, 그뿐이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 또 그 살인사건 보셨죠? 여관에 젊은 사람이 여관에 들어왔다가 아마 시비가 있었나 보죠? 정보원과. 그 정보원이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이 몸을 이렇게 해가지고 강에다 버려버렸잖아요. 더 놀라운 거는 스스로 자수했네요. 자수해서 그 기자들 앞에 섰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듣고 다 경악했잖아요. 그 자기가 죽인 사람 다음 생에 다시 만나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죽인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냥 보여지는 것만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답은 모르죠. 그 사람들의 관계, 정황, 감정, 우리 이건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니어도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사람이 분노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잖아요, 사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예배당에 왔는데 설교가 죽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이고 싶죠? 죽으면 죽이고 싶잖아요. 아니, 그런 분노 있죠? 그렇다고 이따 제가 악수하는데 손 탁 치고 가실래요? 사람의 분노는 알 수 있는데 그게 조절돼야 되잖아요. 통제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분노하는 대로 다 삽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근데 지금 살아가는 우리가 세상을 보면 사람들이 강팍해도 너무 강팍하고, 사람들이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인간이 죄로 타락한 다음부터는 그 죄의 본성이요, 그렇게 표출이 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안 받으신 거지 아벨이 뭘 잘못했습니까? 근데 가인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해요?
아벨한테 쏟잖아요. 그럼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에요. 죄를 다스리지 못하는 인간의 본성은요, 이렇게 끔찍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사회는 법을 만듭니다. 더 강력한 처벌을 해야 된다. 그죠?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하는 법을 만듭니다. 그러나 죄의 본성이 통제가 되던가요? 안 됩니다. 사람은 더 흉악한 모습으로, 더 험악한 모습으로 그 죄의 본성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다스려야 될까요? 어떻게 진짜 용서를 통한 최고의 복수를 하는 정말 멋있는 이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질까요?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어제 저희 딸하고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다. 근데 이거 이야기하면서 혹시 너도 사람들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건 아니냐? 있대요. 미운 친구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도 우리의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는데 막힌 담을 허물 수 있겠느냐? 못하겠대요. 안 된대요. 너무 얄밉대요. 그 친구가. 이간질한대요. 선생님이 총각 선생님이라 여자를 몰라도 너무 몰라. 저는 이제 딸 때문에 조금 알겠던데, 여자 조금 알겠는데 그 선생님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말을 듣고 얘기하니까 이쪽에서는 억울한 거죠. 우리 딸이 너무 대단하신 분이에요. 너무 억울해갖고 뭐 다음날 화해하고 용서 구하라고 선생님이 딸한테 그랬나 봐요. 다음날 학교 안 가버렸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해요. 그래서 참 새 정도 키우면요 넉넉해집니다. 안 가도 잘했다고. 용서를 통한 생명의 삶, 참 우리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누가 기록했나요? 누가가 했죠. 누가복음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럼 누가는요 12명의 사도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이 된 이방 신자가 바로 누가입니다. 누가의 직업은요 의사입니다. 의사. 그래서 옛날에 우리 나라 병원들을 보면 예전에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이런 것들이 많았던 이유가 이 누가가 의사 출신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갈 때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되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이 누가입니다. 이 누가가 관심사가 하나 있었어요. 관심사가. 어떤 관심사가 있었냐 그러면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퍼져가는 이 놀라운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나.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는 거죠. 자기가 봐도 12명의 사도들 비리비리 하거든요. 한 명은 배신하고 나머지는 다 도망치고. 그런데 어떻게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로마까지 그 놀라운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궁금한 것을 그 관점에서 보면서 기록하고 풀어나갔던 것이 뭐냐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비밀을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견한 게 뭘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다고 그랬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게 가능했던 것은요 기도에 있었어요. 기도에. 예수님의 기도를 이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따라하기 시작하자. 즉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누가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 가능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을 닮는 삶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 그것을 배우는
그것을 하는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누가도 알고 우리도 아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자들이 180도 달라졌어요.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좌충우돌하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로 한심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저럴 수 있었을까? 아니, 성경을 보는 우리도 한숨이 나옵니다. 그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딱 넘어가면 제자들이 어떤가요? 똑같은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요. 복음서에서 봤던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들이 기도를 통해서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늘 의심하고 늘 그랬던 제자들이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내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잖아요. 그럼 뭐라고 생각합니까? 영광이요 기쁨으로 여깁니다.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뿐이었나요? 예수님처럼 순교를 합니다. 제자들이 기꺼이 그 자리에 나가요. 그걸 지켜봤던 그것을 보고 있었던 누가는 도대체 무엇이 저렇게 사람들을 바꿔놨냐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나 우리나 무엇에 따라 살기 쉬워요? 본성이요, 본성. 복음서에 있는 제자들은 본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여전히 본성이 지배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도행전에 넘어오면요, 본성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더라는 거죠. 누가는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던 거죠.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핵심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나라 신앙의 선배들은 참 어려운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얼마나 조용합니까? 에어컨이 어디서 나와요? 하늘에서 내려와. 천장에서 쏟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조용해요. 그죠? 기침 한 번도 못 하겠잖아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신앙생활 어떤 환경에서 했을까요? 우리 초창기 우리나라 예배당 여러분 모습 아세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내어놔서 보통 그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비가 새거나, 그죠? 무슨 장의자입니까? 멍석 깔아놓고 거기에 앉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잖아요. 그것뿐이었습니까? 애들 업고 와서 애기도 봐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애도 봐야 되니까, 그죠? 이게 예배 신앙생활이었어요. 예배당에서. 참 환경적으로도 어려웠죠. 신앙생활하면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그래요? 바로 핍박이 시작되죠. 한 집에 두 신을 섬기면 된다 안 된다? 나머지 다 가짜인데,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부모님들이. 부모님 불교면 자식들 교회 다녀요, 못 다녀요? 못 다녀요. 얼마나 핍박을 하는데요. 한 집에 두 신이 있으면 뭐 한대요? 우환이 생긴대요. 우환이. 무슨 우환이 생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핍박을 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농사 짓는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때는, 한참 바쁠 때는 지나가던 강아지 손도 필요하다며요. 아니, 도대체 4차 산업을 사시니까 몰라요. 아니, 농사 지을 때는 지나가는 개 손도 필요하다고, 강아지 힘도 필요하다고 그랬던 때인데, 애가 초등학생, 중학생이어도 어때요? 그 농사 지을 때 그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것이 쪼르륵 어디 가버려요? 예배당 교회 간다 그러니까 이게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다 품앗이하고 돈 줘서 일꾼 사가지고 농사 짓는데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핍박을 하는 거죠. 성경책 찢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몰래 성경책 어떻게 가져와요?
신문지에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어떡하겠어요, 모르는 거. 아니, 근데 그런 시대인데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정말로 참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정보나 지식이나 우리 잘 모르면 네이버 찾아보면 바로 또 나오죠. 얼마나 교회에서 수많은 성경 공부들을 합니까? 큐티도 하고. 그분들 그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성경도 하나 제대로 없었어요. 왜? 워낙 비쌌거든요. 그러지 않아요? 저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1년에 성경책 하나 사는 거 쉽지 않았어요. 용돈 모아가지고 겨우 하나 샀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차에 하나, 식탁에 하나, 침대맡에 하나, 예배당에 하나, 사무실에 하나. 그죠? 어느 게 내 성경인지 모르는. 그런데 있죠. 그분들은 세상이 인정해줬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이, 그리스도인 그러면 뭐 했어요? 인정해줬어요. 가게 가서 물건을 샀는데 돈이 1,000원이 모자라요. 그러면 내가 요 앞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그냥 갔어요, 안 갔어요? 그냥 보내셨어요. 믿었어요. 신뢰해줬어요. 요즘은 요 앞에 마트 필요 1층에 빵집 가셔가지고 1,000원이 모자라는데 7층에 교회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그분들은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고,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뢰를 해줬어요. 무엇이 그걸 가능하게 했을까요? 우리보다 지식이나 성경 공부나 환경이나 이게 분명히 좋지 않았는데, 제가 들은 것 중에 그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었답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성도가 성도다우려면 개구리 신앙인이 돼야 된다. 여러분, 개구리 아십니까? 이분들이야 농사 짓는 분들이니까 그런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죠. 농사를 지으면요, 모내기를 해놓고 나면 이제 개구리들이 거기에다 이렇게 알을 까고, 그럼 올챙이가 되고 개구리가 되죠. 그러면 모내기를 해놓고 나서 이제 이게 뭐가 막 자라날 때요, 막 개구리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세요? 그러면 농사 짓는 분들은 그 개구리 울음소리를 듣고 저도 들었어요. 제 부모님들한테, 동네 분들한테 저 자라날 때 들었어요. 아, 올해 농사는 풍년이겠다. 왜 개구리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농사가 풍년되나요? 아니, 태풍이 오거나 특별한 이런 이변이 없는 한 그렇게 소리를 듣고 풍년인지 흉년인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개구리가 아무 데서나 우는 게 아니거든요. 아무 데나 사는 게 아니잖아요. 논에 적당한 물이 있고 그 환경이 갖춰져야 거기서 개구리들이 있는 거고 개구리들이 우는 거잖아요. 그 소리를 듣고 농사꾼들이 뭐라 그래요? 올해 풍년 들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신앙에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 선배들은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기도가 들려지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 농사 짓는 분들은요,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4시, 3시 이렇게. 왜? 아침에 둘러보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 가면요, 새벽 예배가 되게 빠릅니다. 4시 반이에요. 우리 5시 반도 해롱해롱한데, 우리 단기 선교 가면은 새벽 기도가 왜 이렇게 빨라? 새벽 기도 드리고 나면 밥 먹고 한숨 자고 또 새벽 기도하고 또 한숨 자도 아침 9시. 이해하세요? 그분들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눈 돌아보고 와서 또 집에 가서 밥 먹고 농사 짓고 이러니까 시간이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때 그분들은 오고 가면서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갔어요. 문제가 생기면요, 기도했어요. 기도로 풀어갔어요. 그래서 개구리 신앙, 개굴 논에서 개구리 소리가 개굴 들어야
풍년이듯이 우리 삶의 영적인 풍성은 개구리 울음소리와 같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이분들은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현실은 어떤가요? 요즘은 성도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잘 울리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따로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로 풀기보다는 세상 방식이나 자기의 경험이나 어떤 줄이나 이런 걸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한 거 이거예요. 기도하지 않아서 바빠요. 사람들은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러는데 뭐 한다고요? 기도하지 않아서 바쁘다는 사실 아세요? 당연하죠. 왜?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바쁠 수밖에 없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좀 이게 삶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난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아니요. 기도 안 하니까 바쁘신 거예요. 맞죠?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얘기해 줍시다. 요즘 바쁘십니까? 시작. 돈이 나고 바빠요. 문제는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요. 안 그렇겠어요? 기도가 뭐죠? 기도는 만남이고 사귐이잖아요. 그죠?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이요 만남이요. 사람은 안 만나면 어떻습니까? 멀어져요. 부부 사이도 여러분 만나지 말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멀어져요.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멀어지면 이제 주님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는 뭐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여겨요. 특정한 사람들. 나는 뭐 이대로 나 괜찮아 이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부터 여러분 떠나기 시작하면요, 포기된 신앙생활이에요.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아니요,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삶에 드러나는 것은요, 통제되지 않는 삶. 분노가 통제가 안 돼요. 감정이 통제가 안 돼요. 탐욕이 통제가 안 돼요. 욕심이 통제가 안 돼요. 왜요? 본성대로 살거든요. 인간은 본성이, 죄된 본성이 통제가 안 되면 그것 따라 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성령이 통제를 해주시면요, 거기에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해지잖아요. 그거를 누가 보고 있다고요? 누가가 보고 있다고요, 누가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 21절 한번 가보세요.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죠. 이 본문을 마태도 기록했고요, 마가도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을. 그런데 마태나 마가가 기록한 것과 누가가 기록한 것이 있는데, 이 마태나 마가가 보지 못한 것을 누가가 본 게 있어요. 집에 가셔서 여러분 병행 본문 위에 있죠?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만이 딱 기록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뭐라고요?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복음만 보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근데 누가는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 누가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게 아니었고요. 예수님이 세례받으신 다음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로부터 주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이 열렸다는 건 뭐겠어요? 하늘이 열렸다. 세상에서 많이 쓰잖아요. 새로운 하늘이 열렸다. 이게 뭐예요? 새 시대가 열려졌다는 거죠. 새로운 시대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21절, 22절 우리 간단하게 읽어봤지만 23절부터 38절까지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누구로부터 시작해요?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아담,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가죠. 왜 23절부터 38절까지 족보가 여기에 갑자기 뒤에 붙었을까요? 이건 다른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려버린 사망의 역사가 되었어요. 근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로 바뀌었어요? 구원의 새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새로운 새 역사가, 구원의 새 역사가 예수님 때문에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는 그게 무엇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의 기도로 새 역사가, 새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 시대는 무엇으로 열린다고요?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요? 애들이 잘 되어지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사망입니다. 죽음이에요. 망함이에요. 무엇으로 연다고요? 기도로요. 기도로. 우리 삶의 새 시대는, 새 역사는 기도로 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우리 인생의 새 역사가 안 열리는지? 기도 안 하니까요. 기도가 없으니까요. 당연히 새 역사가 열릴 수가 없죠. 성령이 임하시는 건 뭘 뜻하겠어요? 기도하시자 예수님께 성령이 임했대요. 이거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확증, 이거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뭐가 있었대요? 소리가 났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보세요. 이는 그랬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는 예수님께 직접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좀 보세요. 집에 가셔서. 근데 이 누가는 뭘로 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랬잖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의 정체성, 이거를 다시 확인시켜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은 일컬어서 정체성 상실의 시대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몰라 방황하라. 왜 사는지를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 삶이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은데 너무나 공허한, 마치 사개오와 같이. 그게 이 시대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왜 그렇죠? 정체성이 상실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삶이 상실돼요. 사명이 상실시대예요.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무엇을 위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사람들이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비참한 거죠. 근데 이거 뭘로 해결할까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면 삶이 회복돼요. 사명이 회복돼요. 기도하면. 왜 그럴까요? 기도는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과 만남이에요. 아버지를 만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잖아요. 그분이 내게 좋은 걸 주신다며요. 그분이 뜻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뭐가 돼요? 삶의 나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의 사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만나면 만날수록 친밀해져요.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워져요. 그러면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는 이 확신이요, 그냥 머리로 생각하고 배워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된, 느끼게 된,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라는 이 확신이 명확해져요. 기도를 통해서 명확해져요. 그 명확해지면 삶이 분명해집니다. 사명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담대해져요. 담대해져요. 두려울 게 없어요. 왜요? 아버지시잖아요, 이분. 그죠?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형식상 아버지인 거죠. 근데 자기는 알잖아,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 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으니까. 이와 같은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요,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동네 산책을 나갔다 옵니다. 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시간이 된 거죠. 아들 손을 잡고 동네 산책을 나갔는데 놀이터가 가까워요. 놀이터에 아이들이 놀고 있더래요. 근데 이 아들이 5살짜리가 손을 갑자기 아빠 손을 놓더니 놀이터에 막 달려가더니 거기 10살짜리 동네 형아가 있는데 발로 뻥 차더라고요. 몇 살짜리가 몇 살짜리예요? 5살짜리가 10살짜리. 아빠가 깜짝 놀랐겠죠. 근데 저 10살짜리가 누굴 보고 있어요? 그 5살짜리 아빠가 그 딱 서 있잖아요. 사연인즉슨 이랬어요. 아빠는 평상시에 직장에 다니니까, 그죠? 모르죠. 근데 그 동네에서 이제 동네 꼬마들끼리 같이 놀면 요 10살짜리 형아가 이 5살짜리를 늘 괴롭히고 놀리는 거예요. 얼마나 분했겠어요, 5살짜리가. 근데 그날 마침 아빠가 옆에 있었잖아요. 당당하게 나가서 발로 뻥 찬 거예요. 누구 믿고? 아빠 믿고. 이와 같아요. 세상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여건, 문제, 우리를 괴롭히는 마귀 몇 살짜리예요? 10살짜리 형아. 우리는 그 앞에 5살짜리 꼬마.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그죠? 흔들리고 요리 흔들고 저리 흔들리게 우리잖아요. 근데 누가 딱 버티면 돼요? 아빠. 하나님 아빠가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5살짜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뻥 찰 수 있다고요, 뻥! 또 이제 아무 생각 안 나고 뻥만 생각나요. 집에 가셔서. 환경, 여건, 나를 괴롭히는 거 뻥 찰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어느 때 가능해진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 때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알아요? 기도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는 자만이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내 안에 희미해져요.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이 안 드러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도를 통해서 아빠와 친밀해진 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지식과 지혜에 의해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지식과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수시로 기도하셨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때마다 기도하셨어요. 일마다 기도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은 자연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베푸신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누가를 통해서 이걸 기록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우리가 본성을 거스려서 그 본성을 다스리고 그 본성이 통제되고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 사는 방법은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기쁨, 기도의 응답, 기도의 영광, 기도의 축복을 알 때 가능하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어야 돼요. 기도하는 부모가 되셔야 돼요.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기도 없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신 원리는 기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요,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시작 운동을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24시간 중에 자기의 기도 분량을 1시간 채우게 하는 거예요. 왜 했을까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아니까. 여러분도 이 말이 도전된다면 자기 나름대로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 분량을 좀 채워보는, 예배당에 오시든 집에 있든 사무실에 있든 차에서 하든 1시간 기도 분량을 채우는 것을 좀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베푸시는지, 기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고, 기도의 영광과 축복과 기도를 통하여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긴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긴 설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야 얼마나 더 기도가 필요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꽂혀서 한 주간이 이제 기도회를 시작하는, 내 삶의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백성들, 그래서 기도가 영적으로 쌓이고 쌓이는 그런 백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면 좋죠? 엄청 좋잖아요. 영적인 계좌에 기도가 쌓이면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져. 우리 영적인 통장에 기도가 많이 쌓이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